오늘은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알기 위해서요, 전 시간의 말씀을 잠깐 상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대한 규례 중에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성도는 이제 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특히 2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장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제사장같이, 만인 제사장같이 살기 원하는 백성이라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먹을 양식에 대한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양식을 과연 먹을 것이고 어떤 양식을 주밀하게 점검할 것인지 성도들에게 먹는 양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였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온전히 먹는 방향 중에서 모든 게 어떻게 보면요, 대부분의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 먹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한 주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23장에서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명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말씀하시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과 절기라는 것이에요. 특히 뭐냐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과 절기를 얘기할 때 뭘 얘기하시냐? 절기는 오직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먼저 밝히면서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그것을 편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절기를 얘기할 때 전번에 말씀드렸죠. 추수감사절 때 되면 김장이 가까이 오니까 김장을 하자고 절기를 바꿔버린다? 그거는 조금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절기를 맞아서 우리가 안식일을 만들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지셨다, 주인이시라는 이 절기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자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예배의 장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뭐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일명 말해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과 절기로 얘기를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되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 더 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은 반드시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에 너의 삶 속에도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안식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 있냐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 홀로 되지 않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며 시련과 고난의 삶이라도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온전히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제사장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가장 먹는 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예배인데, 예배 때 중요한 게 안식일과 절기 때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 그거를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3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 안식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절기에 어떤 양식을 온전히 먹고 있는지를 알려면 안식일과 같이 그 안식일에 주셨던 우리의 은혜가 절기의 은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또 뭐냐면요, 안식일에 나타나는 다양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절기에 있는 은혜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절기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만나기 원할 때 먼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안식일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가장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님이 원하신 그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우선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째로 거룩하게 지킨다는 우리의 방향성을 볼 때 나에게 가장 우선이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를 볼 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지 아니면 내 삶이 가장 중요한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에는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삶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거를 거룩의 첫 번째 모습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거룩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는요, 엿새 동안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일이라고 해서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포함되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지금 뭐냐면 내가 세상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삶 속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과 사모함으로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주일날 되는 안식일에 가서 가장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주일날 그냥 만나서 주일날 예배만 지키면 되겠지? 그럴 때는요, 사모하는 나의 신랑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일날 동안 한 주간 동안 너는 어떤 예수님을 사모하고 살았는지,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는지,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체에게 가족에게 증거했는지 그거를 찾아내야 된다고, 그것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안식일에 꼭 느껴야 될 절기 예배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게 5절에서 8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었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던 그 은혜가 어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는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실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가족이나 누가요, 이 땅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곁에 간 그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그냥 막연하게 만날 수가 없어요. 10년이 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하고 20년이 돼도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주셨던 그 은혜. 우리가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는 내보내고 자기가 죽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 자녀가 봤다면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요? 그걸 잊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나를 살려주신 구원의 예수님의 감동과 감격을 만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어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를 만나고 계시니 나는 이제부터 죄를 짓지 않게 하겠다는 무교절의 신부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앙이 우리가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신부의 의식도 없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향한 내 신랑에 대한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 신랑하고도 행복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성결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이요, 이 두 가지를 만나고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만나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택함받았고 세례를 주시고 금식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의 신부입니다 라고 세상에 눈 돌리지 않는 신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겠다는 게 바로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의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 예배의 은혜를 어디서 만나야 된다고요? 안식일인 우리 주일에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맥주절과 관계되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요, 뭐냐면요, 무엇을 흔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신부라면은요, 신부가 가장 흔들고 있는 게 뭐예요? 신랑 자체세요? 신랑의 재산이세요? 아니, 똑같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냐면요, 초실절이라는 것은 내가 뭐냐면 축단인 예수를 흔드는 건데, 예수를 흔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재산을 흔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신랑을 흔드는데 누구한테 보여야 되냐면 세상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누구 앞에서 흔들죠? 회중 앞에서 흔들잖아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내 지체와 내 성도들에게 무엇을 내가 가장 흔드는 자로 보이고 있냐. 예수를 말하는데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는 예수를 말한다면 내가 흔들고 있는 건 복이에요. 예수를 말하고 있으면서 내가 새 하나님이 만날 그 하늘을 말한다면요, 내가 흔들길 원하는 건 내 새 신앙이에요. 어떤 걸 흔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걸 높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눈 돌리길 원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이 예수 살기 원하는지, 그거를 초실절의 은혜로 안식일에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요,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중심은 누구이시죠?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오순절은 이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한다 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고백한다 해서 진짜 성령이 함께 한다고 내 고백이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성령이 함께 한다는 고백의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서 나에게 나타나는 가장 많은 증거가 뭐냐면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가 가르쳐준 복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지금 충만하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나는 지금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알고 십자가 깊이 들어가게 해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삶의 고백과 기도가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나오기 원합니다는 죄의식의 고백이 많아져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식일에 만나야 될 오순절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한다면 나에게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십자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뭐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지금 안식일에 만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했다면은 사랑의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성도로서 예수를 알기 원하고, 두 번째는 나타나는 게 성령의 온전히 역사를 구하는 신앙이고, 신앙을 안식일에 만난다면 주님,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함 받아서 어찌 이렇게 쓰셨습니까? 하면 죄의식이 내가 없어지는 의식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오순절의 은혜를 지금 안식일 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요, 네 번째로 23절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갑니다. 23절은요,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요, 절기로 얘기하면 7월 1일 날 이루어지는 거죠. 이 나팔절은 뭔데요? 원어로 말하면 로시아샤나라고 해서, 로스는 뭐냐면 머리입니다. 그리고 하샤나는 뭐냐면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시아샤나는 건 뭐냐면 새 첫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 첫해. 성도에게 새 첫해는 언제일까요? 거듭난 그때. 주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때.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날이라는 이 나팔절은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붑니다. 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럼 안식일에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의미를 만난다면 가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죄와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돼. 이거를 안식일 때 우리는 예배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신약에도 가보면요, 이 나팔절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도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나팔이 불고 난 다음에 변한다고 얘기하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냐고 나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도 나팔 소리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절기를 얘기할 때 유독 이 나팔절에 대한 절기는 성도인들이 잘 몰라요. 이거에 대한 건 잘 지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팔절은요, 숨겨 있다는 겁니다. 숨겨 있는데 어떤 거죠? 들키는 자만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팔절을 만나는 자는 성경의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음이 주어지냐? 신본주의 깨달음이 주어져요. 그게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인본주의를 해석을 해요. 인간이 열심히 해서 바꾸자, 인간이 열심히 해서 성경을 이루자. 그런데요, 나팔이 불어날 때 이 주일을 알 때, 우리가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으면, 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아, 이게 예수가 하시는 역사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경의 나팔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기가 있는 자가 들은 거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몇 가지를 깨달으시니까 신본주의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예수가 주인공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뭐냐면 나팔절의 은혜를 주일날 만나는 정도는요, 성경을 묵상함과 성경을 고백함이 틀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열심히 잘하세요, 교회 열심히 하세요, 목사님 잘했어요, 그러지 못 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열심히 하실 것이고, 예수께서 은혜 주셔서 바꿔주실 것이고, 예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니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점검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신학이 성경에 저기 어느 때부터인가, 예전에는 대부분 내가 읽어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서 성경 묵상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은혜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바로 은혜가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전히 깨달는 게 언제냐? 주님 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주일날 온전히 만나는 성도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다음 주에도 오시고 10년 뒤에도 오시죠. 어떻게 오신다? 주님이 내일 오실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요, 주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는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 들으시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겁니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마지막 다 이루어질 때 끝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뭐냐면 7개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여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가 같죠? 예수가 하신 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안식일날 되는 주일날이요, 우리가 뭐냐면 신본주의로 복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하시죠? 모든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예수의 십자가 말씀. 우리가 잘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잘하고 우리가 바꿔서 뭐냐면 차등을 두겠다 그러면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로시아사나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 말로 용테루아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용테루. 그게 뭐냐면요, 전장의 나팔 소리에서 기쁨의 나팔 소리, 전장의 나팔 소리에서 기쁨의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를 봤대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죠.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신본주의 깨달아지면요, 기쁨이 어떨까요? 깨달음에 놀라운 기쁨이 나타나잖아요. 그 기쁨이 뭐냐면 여태까지 그걸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마음가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거는 이제 시련과 고난의 전쟁은 끝나고 뭐로 바뀌었다? 승리로 바꿔가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나팔절을 만날 때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하고 하숙지 나오는 간해와 내가 이제 나팔절을 통해서요, 숨겨놓은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신본주의 깨달음과,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팔절에 만나는 그 은혜가 주일날 만나는 게 바로 두 가지 딱 생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그만두시지 않아. 하나님 복음을 이루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다 이루셨다는 그 말처럼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숨겨놓은 걸 열어줄 때가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련은 끝나고 나에게 하는 역사하신 믿음의 역사에 확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의 의미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나면요,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나팔이 이루어질 때 가장 많이 해야 될 덕목이 뭐냐면 돌아섬을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나팔이 온다는 건 이제 뭔가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럼 그때 뭐냐면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던 발걸음, 내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나팔이 불 때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나팔이 불 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승리의 때로 바꿔주실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으니 승리의 때로 바꿔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가장 먼저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할 때 내 안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이 빨리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뭘까? 요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팔절 다음이 속죄입니다. 속죄일은요 7월 10일 날 속죄일을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속죄일의 예배 때 그 예배를 주일날 점검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대속죄일을 얘기하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 생각하죠. 대속죄일하면 어떤 거? 아세살 어린 양을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생각해서 하나는 마귀에게 대속하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드려지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요, 속죄일이 되면 뭘 하라 그래요, 반드시. 그게 뭐냐, 27절 한번 가보십시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 금식. 속죄일에는 금식하고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할 때 육신의 뭐냐, 밥 굶기? 그거 아닙니다. 뭐냐면 금식이라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나의 육신을 내려놓고 예수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예수의 하나가 되도록 깨닫게 하셨다면, 이제는 시련과 고난의 전쟁은 끝나고 승리 나팔이 불려진다는 때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예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신앙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은 살고 있다는데 여전히 말씀은 부분적으로만 내가 믿고 있는지, 좋을 때만 말씀이고 힘들 때는 그냥 다른 사람 의지해서 찾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하나하나 뭐냐면 내가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금식을 말한다는 건, 나는 육신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누굴 의지한다? 예수를 의지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요소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뭐냐면 나팔이 부는 그 순간, 이제 내가 말씀이 신본주의로 깨달아가질 때, 그 깨달을 때는 건 뭐냐면 때가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때가 되었다는 건 이제 어떤 거죠? 나팔을 부는 전쟁의 나팔이 끝나고 이제 십자가의 승리로 다 이루어졌다는 때가 이루어질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먼저 점검할 게 내가 육신을 내려놓고 영으로 얼마나 살고 있는 금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를 바로 언제 해야 되냐? 바로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요,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오늘 점검했잖아요. 신앙의 동기가 내가 어떻든지 점검하고 있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지? 내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처럼 당장 오실 거라고 믿고 있나? 아니면 내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로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주님은요, 이런 자체가 뭐냐면 깨달음을 주셨을 때는 이제 고난이 끝났다는 소리인데도 한다면은 그걸 점검하지 않고 여전히 간다면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오늘 주일날 일보의 베터처럼 나는 너를 만난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이 불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속죄, 대속. 어떻냐? 금식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바로 내가 속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속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떤 기도가 많아질까요? 나의 자아를 죽여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해 주시옵소서. 이게 맞습니까? 날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요것 주고 저것 주시고, 요게 맞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을 꼭 읽어보시라고 그 앞에 있는 큰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나눠졌기 때문에요. 34절에서 46절까지는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 뭐냐? 마지막 절기인데죠. 마지막 절기 언제 그러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 그림 한번 넘겨주세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 초막절 그림 보여주세요.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요 도시 어디에 있어도 그냥 천막을 짓고 이렇게 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이렇게 월기석이 해요. 다양해요, 모양이.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도 있고 뿔 모양도 있고. 근데 그게 사망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도시에 살아도 옆에다가 공터에다 짓고 이렇게 절기를 져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가나안을 주긴 할까? 야, 이거 광야 고난이 끝나긴 할까? 근데 초막절은 뭐냐면 그 고난이 끝나고 어디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뭐냐면 주님이 오실까? 맞죠? 초막절이 맞으면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에요. 내가 생각해요. 진짜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나? 근데 하나 더. 내일 오신다고 믿고 있나? 아니면 10년 뒤에 오실 거라고 믿고 있나? 믿음은 똑같아요. 그러나요, 주님을 만난다는 절절한 마음은 완전히 틀려요. 초막절이 그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이 재림해서 온다는 걸 믿고 있나? 믿는 자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을, 이 초막절은요 이름이 세 개입니다. 장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장막을 친다는 거지, 수장절은 뭐 수확을 물을 걷어서 창고에 넣는다 이 소리예요. 그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 말씀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뭐라 하죠? 주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신약은 주님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신 거 믿어야죠. 근데 죄송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안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언제 올 걸로 믿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니나 너 이거 하고 놀다가 언제든지 오셔서 올 때 되면 급해. 근데 준비 안 하고 나니까 주님이 주인이셔. 주인은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서 이거 드립니다. 이럴 건가요? 주님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잖아요. 이럴 건가요? 안식일을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 보면 주일날 만날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 주일은 반드시 오잖아요. 그럼 주님은 반드시 완속으로 오셔.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인 주일에 주님은 오신다고 난 진짜 확신하나? 내일 오신다고? 그럼 신앙의 자세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기에 나타나는 23주의 절기 모든 거는요, 주일날 우리가 다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절기 때가 되면 그 절기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돈 뜯어내는 날 이게 아니라 진짜 그런다니까. 어떤 분들은 돈 뜯어내는 날. 이 안식일이 뭐냐면 이것처럼요, 지금 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 등등 마지막 초막절까지 이 은혜 예배 은혜를 만나야 그때 우리가 뭐냐면 절기가 닥치면 주님은 이러라고 하셨지, 성령 역사는 이런다고 하셨지,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지, 이제 시험 끝나고 승리가 오지. 그래서 진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은혜의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주님이 내 신랑이야 그러면서도 주님은 전능자야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맨날 전능자라고 하면서 그냥 고난과 시련과 영련은 다 짊어지고 우리 지금 훈련하시는 거라니까요. 맞잖아요. 욥기 한번 봐보세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안식일에 어떤 절기 은혜를 내가 만나는지 깨어 있어요. 주일날 오늘 말씀으로 어떤 절기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하는지. 근데 그냥 주일날 맞습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추도 하면은 갔다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런 걸 보고 너 누구니? 그런. 그래서 뭐냐면 이 초막절 때 만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주님. 그 주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25에 가자면 세 가지 모습의 주인의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 신랑으로 지금 빨리 오시길 원하십니다. 주인으로서 나를 갈라디 교회처럼 완전히 지배하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양으로서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이 초막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나는 요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소리예요. 주님 신랑이세요? 신랑이면 신랑 몰래 아무거나 할 수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신랑 몰래 내 마음대로 막 해버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주인 몰래 종이 마음대로 해버려. 그럼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이제 내일이라도 오신다고 믿는 자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는 거는 나는 양이라면 목자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잡아먹게 버리지. 이 인도는 무슨 인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초막절에 주일에 만나야 될 안식일인 주일에 만나야 될 초막절의 은혜는 주님 다시 오셔요. 그때 점검해야 될 게 진짜 내 신랑으로 만나는지, 진짜 내 주인으로 만나는지, 나의 목자로 지금 만나는지,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뭐냐면 8이라는 숫자를 여기서 얘기를 해요. 7을 지나가서 8이라고 해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구나 8이라는 건 쉽게 말하는 건요 고난을 넘어서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누구냐면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이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 몇 가지를 나타내는 절기의 은혜를 주일날 만난다면 매 절기마다 나의 은혜는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그 절기가 1년을 간다면 어떨까요? 한 해가요 가장 풍성한 은혜의 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바로 이게 흐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23절의 절기는요 가장 먼저 성도가 안식일인 주일에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래요. 아들이 뭐냐면 그래요. 아빠 왜 우리는요 잠을 여기 집에서 안 자고 이렇게 초막을 짓고 자요. 그때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켰어. 출애굽을 시켰어. 근데 가나안을 주실 줄 어쩔지 우리는 몰랐잖아. 근데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 땅을 지금 주신 거야. 그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절대 실패 없어. 주님은 완전한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 다 이루어낸대. 딱 쉽게 얘기해. 이게 계시록 얘기예요. 계시록이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성도에게 완벽하게 승리하신데 계시록이 요 내용이에요. 그 모든 뭐 비밀이 어쩌고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 예수님은 성도를 승리하게 하시고 신부를 맞이해서 천국에서 들어간대. 끝! 이거예요. 그 믿음이 주일날 예배드릴 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절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빠르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